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의 눈과 온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에게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없는 사람이라. 이미 원문으로 죄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가를 물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온 몸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말하라. 그렇게 또 왕에게는 그들을 지금 작은 피로 사랑의 대로 보내나니 이와 같이 일로 작은 자에게 큰 세상이다. 그러나 얼마나 사랑을 되겠느냐. 왕들을 태우는가. 그를 도와주죠. 우리의 세상. 그는 우리의 세상에서 원망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니 그 사랑은 이쪽에서 나옵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에도 야고보서는 특별히 실제적인 생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도 오늘 주신 말씀은 더더욱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역시 목회자의 이건 고민, 목회자가 느끼는 아주 목회적 관심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라고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일대 감독으로 40년을 일하신 분입니다. 그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는 걸 봤어요. 문제가 왜 생기느냐?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화근이 오고 불화가 오고 마지막에 화산 아주 어려운 걸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면 누가 뭐 도둑질을 합니까? 누가 무슨 음모를 합니까? 큰 사건은 없어요. 요즘 이 말하는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교회가 소외되고 상처를 입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딘가 한번 지방에 전도가 갔어요. 가까워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가서 보고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각오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이 반응을 모았는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내가 몇 년 믿었는데 거기 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서 하고 싶지 않다. 그거 참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참 마음의 상처를 입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인격도 관계 없어요. 참 교회에서 문제되는 건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을 놓고 보더라도 인격이 뭐냐?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제대로 믿나 안 믿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까지 왔나? 그 말로 평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야고보가 그 목회 생활 속에서 창조되어져 있어요.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야수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거죠. 선생은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말해서 선생님이 되지 마라. 그 말의 깊은 뜻은 말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말에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난 표정이 뭡니까? 방언을 쉽게 하는 말은 말하면 말의 변화예요.
말이 신령해진 거예요. 말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게 1차 변화예요. 교회론적 변화의 가장 큰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도 말. 여러분, 말을 지금까지 늘 해왔지만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돈을 주고 힘을 줬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낙심을 줬는지, 그 사람이 괴로움을 주었는지, 혹은 신앙마저 저버리는 그런 사람까지 주변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하게 말씀해서 아주 선생이 되지 마라. 쉽게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로 실수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사에 대해서 서론을 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최고가 뭐예요? 사도예요. 예수님의 지명을 받은 사도, 12사도, 여러분의 자리니 사도예요. 그거가 제일 최고고, 이건 예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말하면 사도, 그 다음 성직자는 말할 거예요.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요. 보세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요. 그 다음에 교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이 안 되면 그건 아니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말의 뜻이 뭔가 그걸 알아들어야지. 선생이 안 알아듣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망교회 있을 때 교회 청년 하나가 이 큰 시험이 돼서 뭐냐 열심히 나오는 청년인데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버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인데 얘는 교회 나가더니 나는 보고 아버지라. 성경에 있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비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목사인 나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래요. 아니,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하려고 참 많이, 그거 뭐 안 돌아가요. 성경에 있지 않냐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이걸 해석해서 참 힘들어요. 아무튼 간에 존중의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늘 알고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한마디 잘못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젖을 먹였고, 내가 공부 시켰고, 돈 주고, 열명이 다 해도 소용없어요.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딱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크게 실수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말씀이냐?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그럼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 천진난만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부모님들의 실수로 태어난다. 상상해보세요. 이 효도하겠나?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단히 말합시다. 반대로 나는 너를 낳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이런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씀이냐? 이거예요, 다르죠. 어느 때 한번 잠깐 실수로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건 마음 깊은 것이 아주 모시백입니다. 이거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탈무드에 있는 기록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네 부모와 랍비,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지문과는 목사님, 랍비와 부모님이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밖에 건지지 못해요. 한 사람밖에 구원을 못하겠다면 누구를 건지겠냐? 자, 여기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랍비가 두 사람이 떠내려가요. 이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딱 한 사람만. 그 누구를 건져야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그야 부모를 아버지를 건져야지. 이게 당연한 대답 같이 보입니다만 여기 탈무드에 그렇지 않아요. 랍비를 건져라 그러지. 아버지를 놔두고 아버지는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랍비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분, 많은 영향을 주는 분이니까 그분을 살려야지. 이게 탈무드의 교훈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정말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이 중요하다 하더만 그 비교가 안 돼요. 왜? 영향력으로 보아서 봐서는 많은 사람을 앞으로도 구원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걱정해야지. 이렇게 탈무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요. 중요한 일이 옵시다.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뭐냐? 당시의 선생으로 보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선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죄가 크다. 왜? 잘못 가르치는 큰 거죠. 잘못 가르치는 건 참으로 큰 겁니다. 이 죄는 중요한 왜요? 아는 죄가 있고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이건 아는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자유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구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안에 그런 마음은 없어요. 실수해서 나도 모르겠구만 잘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나같이 큰 죄,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입술을 잘 다스려야겠죠. 그래서 흔히보리에도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부모를 잘 만나는 거죠. 그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욕설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이놈아 나가 죽어라 그런 말까지 듣고 살았으니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거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스승을 잘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요. 이거 한번 들어가면 끝납니다.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의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놈의 사모님 모시고는 목표 못하겠는데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보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애써서 설교하고 해봤잖아요. 집에 돌아갔죠? 돌아가면 내 왜 이러라고 딱 앉혀놓고는 야! 그걸 설교라고 했냐? 이런데요. 그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야! 너 그거 설교라고 했냐?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교인들이 불쌍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으라고 저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니,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들도. 아, 참, 이거 장가 잘못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이거 뭐 이미 가면 어떡하나. 데리고 살아야지. 이게 큰 일입니다. 이제는 사람은 세 가지 복을 타고나야 됩니다.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저 평양에 가서 제가 오래전에 고려호텔 가면 그런데다 고려호텔에 있거든요. 고려호텔 그 밑에, 맨 밑에 1층에 조그마한 다방이 있어요.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름을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거기 왔어요. 그 목사님 원래 이 교회 봉사로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 아니, 몇 양반인데 거기 와. 하고 또 여기서 목회 잘하세요. 여기 있다가 동신교회 가서 목회하다가 때문에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그 사모님 종사하는데 그분 갔대고 사모님 장애신이고 제가 갔대고 그러는데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한 것도 가지고 유명신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목사가 됐어요. 사회주의 목사, 소위 말하는 혁명. 이거 간단해요. 사랑. 사랑을 논하지만 만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액션, 행동에 따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혁명이죠. 그래서 혁명신학이 되고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이 공산주의 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아주 목회도 못하고 어려워졌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하게 그래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런 목사가 되는데 가끔 만날 때가 있었지만 회역에서 만났어요. 그 뒤에 감시가 있으니까 긴 얘기는 하지 못해요. 몇마디 하고 나서 목사님 뒤에 감시가 있으니까 말을 많이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하더래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유니온신학교에서 폴 레이만을 만나는 것이 역사적인 실수입니다. 한마디. 폴 레이만 저도 압니다. 저도 특강을 한번 들어봤는데 혁명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신학 폴 레이만을 뉴욕의 유니온에서 만나죠. 그분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상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목사가 됐죠. 결국 한평생 목회고 다 망가지고 그리고 병에 왔다 하다가 조합이 이 얘기했어요. 내가 폴 레이만을 만나는 것이 역사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가끔 목사님들을 듣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하고 늘 개탄합니다. 이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한 2달 후에 죽었어요. 죄악에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잘못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교수 만나느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일생을 통해서 존경할 만한 그런 교수를 만나는 건 정말 행복입니다. 네, 정말 행복입니다. 저는 그 훌로신학에 가서 메카브랑 박사 정말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변한 아주 훌륭한 유해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선자가 학자 아닙니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젊은 신학자들이 보고 그래요. 목사님, 메카브랑 박사를 만났어요? 만났지. 목사님 박사의 강의 들었어요? 들었지. 내가 두 과목을 들어서 부럽습니다. 우린 메카브랑 박사님의 책만 봤지 메카브랑 박사님의 강의를 못 들어봤대. 그걸 그렇게 메카브랑 박사 강의 들었다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들은요, 미안합니다.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하고 잘못 만나면 삐끗하면 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계속 소리를 들으니까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승이 되지 마라. 이 중요한 거니까 이 선생님들은 조심해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왜 이 죄가 되느냐 보세요. 가르치면 자기는 못 가르쳐요. 남보고는 말을 하고 자기는 행하지 못해요. 또 자기 가르치다 보면 자기 우울감에 빠져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르고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또 알게 모르게 고의로 아주 모르는 말도 하는 거야. 자신 없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하고 확신이 없는 말씀도 확신 있게. 그게 벌써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또 잘못 가르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내가 모르게 저 실수로 어느 사이에 그만 잘못 말해버려요. 그게 그 부분 파급 효과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을 실족해 한다는 거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라고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아주 선생이 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가르치는 죄가 얼마나 책임이 큰데 우리가 말을 적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철학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죄가 말입니다. 뭐 행동이 아닙니다. 말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은 나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죄 짓게 하는 죄예요. 이 책임이 크죠.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남을 잘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남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도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리고 최소한도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도 살펴가면서 회개해.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요. 얘기해야 됩니다. 찾아서 얘기해야 됩니다. 전화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씀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회개, 말로 한 실수를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아이들한테 야 내가 그때 그 잘못 말했다 미안하다 해야 되죠. 사과해야 되죠. 이게 회개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수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처음으로 젊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어요. 젊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교회 몇 명 안 되는 한 20명 되는데 시골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됐어요. 첫 시간에 보니까 장로님이 그 세 사람이 나이 많은 장로님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정신이 없어요. 얼얼 떨리고 말이야.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떡 5덩이로 5,000명 먹지 않았습니까? 그걸 거꾸로 말하세요. 떡 5,000개로 5명 먹인다. 이걸 장로님이 가만히 제가 앞에 앉았다가 그런 이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이러니 설교하다 말고 큰일 나서요.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이거 하면 좋지. 이거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가슴이 기도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다음 주일날 가서 바꿔서요. 제가 첫 주일날 장로님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떡 5개로 떡 5,000개로 5명 먹인 게 아니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겁니다. 그걸 다시 정정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과하면서 하니까 장로님 가만히 탁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마시서 목사님 장로님 그래도 하겠어? 그래도 이적을 하소 그러니까
지난 주일 먹고 남편으로 하지. 설교하다가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정말 실수했으면 종종해야 돼요. 고쳐야지. 그게 용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애당초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죠. 고의적으로 죄를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모르고 한 죄라면 회개해야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특별히요, 죄송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게 사과해봤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애들은요, 부모님들은 다 최고로만 알고 있거든.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우리 어머니는 최고다. 그런데 그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잘못하는 거지. 사과하잖아요. 이건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아니, 죄송합니다만 자녀들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과하는 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세상에 제일 일을 하는 것이 아임 소리를 모으는 거예요. 아임 소리를 잘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잘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영토나 우리 신앙인들은 자녀들에게도 야, 미안하다. 내가 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는요, 소중한 거예요. 사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중에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천천히 더디 말해라. 너무 서둘러 말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 말해라. 뭐 말이 없잖아요. 뭐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혀를 다스려라. 혀를 다스려서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라. 내가 말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것. 내 말한 건 심판받을 거라는 걸 마음에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인가? 내가 말하려는 이 사실인가? 팩트를 먼저 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즐거운가? 이거 내가 말하면서 나도 즐겁고 듣는 사람도 즐겁고, 그래야지. 말이라는 건 비차이 나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이지 않아. 이 다 서로 좋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내 가슴과 정성을 다해서 말하고 있나? 세 번째는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내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나?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책임하게 말에는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뭐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누나보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굉장한 만성문입니다요. 여기 복종케 한다는 그 말의 뜻은 누나보고인데 옛말로는 한다는데요. 누로서는 노예고요. 아고는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노예를 길들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노예를 길들이듯이 생각해 보세요. 그 둘이 뛰는 새까만 사람들을 끌어먹고 다니면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어요. 노예성이 팔아먹었어요. 저를 팔려갔잖아요. 멀쩡한 자유인을 갖다가 노예를 만드니 얼마나 많은 거라고 있어요, 이게. 그럼 그걸 쇠사슬을 묶어서 발에 묶고 소리에 묶고 그리고 못 잘못하면 막 때리고 이렇게 해서 길들여요. 이런 곤순한 노예가 돼요. 착실한 노예가 돼요. 자원적으로 쇠사슬을 풀어나가는 데만큼 그런 노예가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 그 제도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길들이듯이 노예를 길들여
착한 노예를 만드는 것이 내가 나를 쳐서 그렇습니다. 저도 강요하는 말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많이 읽었고 책도 좀 썼습니다. 로마서를 써나가다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거 알려주세요. 내가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하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모르죠. 아직도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이걸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바울은 겸손해요. 그건 정말 그래도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그 말의 뜻은 비참한 사람이다.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지면서 항상 갈등에 치다니는 이런 존재다 하는 말을 로마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직해.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잘 길들여야지. 인격을 길들여야죠. 혀를 길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요 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답니다. 헬라 사람들은 생각에 말이라는 것이 하나의 매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잘 되라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헬라 사람들의 말에 대한 매직 파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또 반대로 축복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다 말이 축복하는 것도 말, 저주하는 것도 말.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하되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든지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축복한 것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재밌는 말이에요. 예? 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가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반대로 내가 남을 저주했어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을 비세요. 그냥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복을 주소.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받지 못할 사람이면 그 복이 당신에게 돌아와요. 그게 아주 시민적이에요. 그래서 비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입에는 축복만 있어요. 내 입에는 영소만 있어요. 내 입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래야 그 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해보니까요 점진 이마 나이는 살고 보니까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입이 복을 못 받았어요. 입이 중생하지 못했어요. 물론 잘못된 게 많지만은 맞아 앉기만 하면 나쁜 소리예요. 정치가 어떻고 나라고 또 안 된대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들 70여 분 목사들이죠. 원로 목사와 회장을 한 20년 돼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뭐야 하면 아주 저 식사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회장으로서 아주 엄명을 했어요. 이 모여 앉은 데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라. 아니 여기서 정치 얘기하려고 나라가 바뀌나? 쓸데없이 하지 마라. 정치 짧게 하지 마라. 둘째 교회 얘기하지 마라. 어느 교회가 왔고 어느 교회 목사가 왔고 어느 교회가 말아. 절대 두 가지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모여 앉은 건 아주 재밌는 얘기만. 마지막에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먹는 얘기만 해요. 어디 가면 뭘 먹고 먹는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할까요? 여자 얘기나 해라. 뭐 이 여자 얘기한다고
제공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여자가 예쁘고 어느 여자가 아니고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고받는 말 그 속에 절대 절망감이나 불신앙이나 저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저주는 안 돼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되는 거죠. 아마 말이라 하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죠. 모세죠. 시편 130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망령되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앙 없는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망령되이 말하는 그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바라보고 못 들어갔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은 쉽게 해야 되지만은 그 결과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재갈을 물리라 그랬죠.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적게 하라. 두 번째는 배에 희원하다. 내 인격이 말이 있다. 큰 배지만은 뒤에 있는 피가 움직이는 대로 배가 가잖아요. 요 말 한마디가 내 인격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말씀 본문에 있죠. 불과하다. 한번 터지면 주스 남지 못한다. 회개하기 어려워요. 이미 번졌잖아요. 나는 성냥 하나를 껐지만은 불이 번진 다음에 엄청나게 번져나가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맨 처음에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불과 같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세요.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 용서하는 말, 화해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 몸을 제가 누린다.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말에 축복이 있는 사람. 말이 항상 누리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굳이 했느냐, 아니에요. 말이 어디까지 왔느냐? 말이 준비했어요. 말이 화평스러워요. 아무 때로 와도 그들의 말은 좀 은혜스러워. 바로 그런 인격이에요. 말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때로는 화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말이 온전한 사람은요, 인고합니다. 말은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점점 더 깊어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말 안 하면 사라져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여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하죠. 말하면서 점점 사랑이 커져요. 저주는 더 무서워요. 믿다는 말. 한마디 하면서 점점 더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들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안에서 화평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믿을 때 오직 믿음 안에서 화평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